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10대 지기 박연동 목사님과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친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예배 통하여서 우리들의 주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득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감동과 도전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부장 국만성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잡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시민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음에 새겨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구약성경 438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구약성경 438쪽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박현동 목사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녔을 때마다 많이 떨리고 많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많은 곳보다도 의정부 안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가장 어떨 때는 마음이 많이 좀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1년에 한 5, 60군데 정도 다른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봐봐요. 안 놀라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예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0여 번 정도 이렇게 나가서 설교를 좀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아유, 놀래주시는 센스도 고맙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아이들 앞에 서 있어도, 그러니까 애들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어떤 분들은 청소년 아이들이 한 10명만 모여도 막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100명이 모이던 1000명이 모이던, 아니 어떨 때는 가끔
제가 의정부에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기독 청소년들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의정부에 차 없는 거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청 앞에 아직 경전철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쪽에 차 없는 거리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같이 어울리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이 시청 앞에다가 그 이삿짐 나르는 그 도르래 차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올라가 갖고 맨 꼭대기까지 저를 올려주면 그 의정부 시청에서부터 의정부 역전까지 의정부에 있는 청소년이 가득 차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 아이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외치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 같이 시작! 이런 꿈을 꿨습니다. 예, 의정부의 청소년이 한 9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정부의 인구가 45만이니까요. 그 중에 한 9만 명 정도가 그 나이 또래 안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저희 10대 지기는 그들을 향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 그 나이가 저희한테 중요했냐면요. 일단은 가깝게는 제가 청소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올해로 57이 됐는데요. 예. 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뭐 기억나지도 않는 아주 뭐 유치원 때 그 어린 꼬마였을 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저희 집 옆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았고 친구들이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마당에서 놀고, 그 놀다가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 저희 형이나 누나나 언니, 오빠들도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을 습관같이 했지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제 삶의 주인으로 찾아온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는 순간 제 인생은 달라졌어요. 얼마큼 달라졌냐면요. 제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예, 많은 친구들이 목사라고 불러줬고요. 뭐 우리 어르신들 거의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인생에 특히 청소년기에는 고비가 좀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험을 볼 때, 아니면 대학교 시험을 볼 때 고비가 되면, 그때가 되면 가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이탈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거나 이렇게 담배를 피는 애들이 가끔 몇몇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또 절친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어울려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럽니다. 지는 지는 술 먹으면서 저한테는 콜라를 주면서 너는 마시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내가 너는 지킬 거야. 왜? 너는 목사 될 거잖아. 라고 그렇게 해서 지킴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때는 지들끼리 놀러 갈 때 그 무리에 끼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제자훈련을 받았고, 그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이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자기주도성이고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 삶의 주인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나 같은 아이가 아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제 삶의 목적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전성기를 제가 보내면서요, 청소년 사역에 대한 멋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청소년 사역이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면요,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굉장히 많은 교회에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청소년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이외의 시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계시고, 또 물론 시집 장가 가서 시어머니, 시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는 어쩌면 이 청소년 시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기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고, 그 외침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게 학교가 아니라면 길바닥에서라도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0대 지기는 어느 곳에든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면 저기 파워포인트하고 이 막대 마이크를 좀 주시면 제가 여기를 같이 움직이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잠깐 소개를 좀 해 올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하는 설교 18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죄송한데요. 노래 18번이 있듯이 설교 18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나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제가 얼라들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PT 준비해 주시면, 신어야 되는군요. 네, PPT 주시면,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인구 추이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3년도에 우리나라 총 인구의 13.5%가 청소년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큼 적은 숫자냐면요, 1980년대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한 반이 70명이었어요. 거봐요. 어르신들 안 놀라시죠? 근데 지금 중등부 애들한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70명이었다면 애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왜요? 요즘에는 한 반에 몇 명일까요? 20명 맞아요. 많으면 30명. 과밀 학급이 30명이고요. 요즘은 한 24명, 23명이 정수예요. 연천에 가면요,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한 반에 15명. 그러니까 애들이 없어도 지금은 너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2060년이 되면요, 그 숫자의 거의 반이 더 준다는 거예요. 놀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청소년 숫자가 많이 주는데 다문화 청소년 숫자는 늘까요, 줄까요? 늘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포천만 이 주일날 올라가도요, 토요일날 올라가도요, 그 포천 시내를 걸어가는 사람의 반은 외국인인 것 같아요. 양주만 해도, 그렇죠, 양주 옥정의 거주 지역은 좀 몰라도 이쪽에 이제 일하는 쪽에 가면은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의정부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인구 변화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그들도 어쩌면 우리나라와 같이 살면 우리나라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이들이 낳은 아이들이 지금 갓난아기에서 지금 이제 막 중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고요. 또 다 알다시피 애들 중에 스마트폰 없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대부분 있어. 근데 스마트폰을 몇 살부터 여러분들은 혹시 아이들한테 주세요? 3살, 4살. 예, 역시 시민교회는 빨라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10세에서 11세까지 자기 휴대폰을 갖는 확률이 제일 많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뭐냐면요, 그 스마트폰에 과의존이 돼서 흔히 말해서 중독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진 지 1시간만 넘어가면 손떨림이 일어나는 아이들, 집중이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요, 초등학생이 37.6%나 된대요. 예, 중학교 아이들은요 훨씬 많아요. 45.4%. 예, 고등학생이 되면 조금 컨트롤이 돼서 숫자가 좀 줄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스마트폰이 뭐 좀 떨어져 있어도 좀 가끔 어쩌다가 충전이 좀 끊어져서 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어르신들이 답답하진 않으시죠? 애들이 답답하죠. 예, 전화하는 아이들이 답답하지 내가 답답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이 스마트폰이 밥 먹는데도 옆에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식당 가서도 지들끼리 톡을 하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어야 안정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아이들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더 속상한 얘기는 뭐냐면요, 그렇게 애들이 너무 귀한데, 너무 없는데 우울감을 느끼는 아이들의 숫자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 28.7%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10사람 중에,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우울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면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런 마음을 느끼는 아이들이, 여학생과 남학생 중에 더 많은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더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여학생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고 집을 가거나 학교를 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도요, 고개를 들지 않고 자기가, 그쵸? 자기 매럴에 빠져가지고 속상해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에는 숫자가 많았는데 퍼센트가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을 느끼는 애들이 얼마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청소년 숫자는 줄는데 이 퍼센티지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우울을 느끼는 애들을 어렵지 않게 보는 거예요.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케이스가 41.3%래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애들은 뭐만 하면 돼요? 예, 공부만 하면 되죠. 예. 근데 애들은 그 공부만 해도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안 받는다? 예, 10명 중에 4명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욱하는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애는 착해요. 우리 애는 이뻐요. 우리 애는 뭐 활성을 안 비우는데 어느 날 친구 잘못 만나서 이래요. 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을 저희가 인정해요. 왜요? 얘는 착해요. 언제요? 엄마 볼 때는 착해요. 아빠 볼 때는 착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볼 때는 착해요. 근데 그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욱하면 팍 터지는 거예요. 왜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이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현장이 가출인데요. 가출하는 아이들이 2020년에 좀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요. 애들이 나와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좀 줄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를 거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코로나 때도 뛰쳐나오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그래요. 코로나 때 애들이 안 나오니까 그때 좀 애들이 좀 없어서 좀 편했겠네요. 아니요. 그때는 어쩔 땐 더 많은 역동을 경험했습니다. 더 속상한 건 뭐냐면요, 그 숫자가 이게 회복이 됐다고 말하면 좀 이상한데요, 다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를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숫자가 좀 불확실했다면, 이제는 코로나가 끝난 2023년에 아이들이 나온 숫자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 정도가 될 건지 아니면 더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학생의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는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저만 해도 5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막내같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 저 옆집에는요, 7남매예요, 7남매. 저 윗집에는 10남매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혹시 이렇게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보면 우리 집이 매일 쫄렸어요.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동네에서 저쪽 집에 애가 우리 집에 와서 잤는데 안 찾아요. 안 찾지 않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오잖아요. 얘기 안 했는데 안 찾아요. 물론 남자애들이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묻어 살아도 숫자 세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각 집에 애들이 몇 명이에요? 많아야 둘. 진짜 많으면 셋. 그렇죠? 대부분이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을 키웠잖아요. 그냥 형이, 누나가, 언니가 그냥 동생을 키우고 업어 키우고, 여기도 뭐 어르신들 뭐 동생 업어 키우신 분들 많잖아요. 저희 큰 누님도 저보다 지금 12살 많은 큰 누님이 지금도 얘기하세요. 내가 널 업어 키웠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 아는데 요즘에는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가, 보세요. 이 아이가 뛰쳐나가잖아요. 그 연락을 안 하잖아요. 그럼 부모들이요, 멘붕이 와요. 예. 그리고 그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속을 썩을 대로 썩어서 나중에는 포기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애가 집을 나와서 저희 쉼터에 왔을 때 가정으로 다시 연락을 하면 저희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연락하는 순간 부모가 함께 뛰어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 돌아갈 때 혼은 나겠지만 다시 집에 들어가서 버틸 힘이 있거든요. 왜요? 부모가 이렇게 안타깝게 찾아왔으니까. 근데 아빠 혼자 오면은 그나마 그래도 나아요. 엄마 혼자 오면 좀 씁쓸해요. 왜? 아빠는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속상한 건 뭘까요? 그런 애 모른대요. 저희가 전화번호가 틀린 게 아니라서 두 번, 세 번 확인하는데 그런 아이 더 이상 얘기하지 말래요. 지 새끼인데. 물론 그런 거 있죠.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애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저렇게 말씀하셨겠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뭔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뛰쳐나오는 아이들 중에 자기가 뛰쳐나오고 싶어 뛰쳐나오는 아이들은 다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네, 돌아간다. 근데 그 나머지 10% 아이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가정이 보호요원이 아니라, 보호해주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위험 요인이 된 거예요. 예. 뭐 이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긴 하지만 자기 아이를 자기가 때리는데 누가 간섭하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만은, 이제는 자기 아이도 자기가 때리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거의 진짜 아이들 말로 하면 진짜 강아지 패듯이 팬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도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때리고 아이 쫓아내는 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아이를 상관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더 이상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이 아이를 보낼 수 없는 아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출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탈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전에 보내주신 장학금으로요, 이 탈출한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뛰쳐나왔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사람은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사람은 사랑 먹고 크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누구 사랑 받아야 되죠? 어떤 분들이 계속 엄마 그러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따라서 해보실래요? 부모. 아빠도 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어렸을 때는 내 옆에 누구만 있으면은 거기가 천국이 돼요? 부모만 있으면 돼요. 나를 누가 인정해주면 돼요? 그렇죠. 부모, 옆에 있는 많은
조그만 아줌마 아저씨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부모거든요. 근데 그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 상실감은요, 평생 갑니다.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자꾸 반복돼요. 이 아이들의 어떤 나쁜 행동들이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주기 위해서는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부모 같은 사랑을 아이한테 하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안색이 안 좋아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 같은 사랑을 어디서 찾았으면 좋겠냐면,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3분, 4분만 빼놓고서는요, 저희가 47명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3분, 4분만 빼놓고는 다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는 선생님들로만 뽑아요. 요즘에는요, 세상이 얼마나 속상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편파적으로 뽑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력서에다가 종교란을 쓸 수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 볼 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힘들 때 혹시 어떻게 처리하세요? 이렇게. 그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그러면 땡큐 하는 거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교회를 다녔지만 본인이 교회가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한 손엔 영성을, 한 손엔 전문성을. 그렇죠. 전문성이 먼저예요? 영성이 먼저예요? 그렇죠. 영성이 먼저죠. 실력은 좀 떨어져도 뭐는 분명해야 된다? 그렇죠. 영성은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저희가 좀 쓰는 언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재화된 신앙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만 전하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 때문에. 본인 성함 한번 대보실래요? 성함. 자, 나 때문에. 지 이름 대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래요. 선생님들이,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변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요? 그렇죠.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쓰는 언어, 그 선생님이 하고 있는 말, 그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아이가 죽으려고 했던 아이가, 세상 다 포기하려고 했던 아이가, 이제 아무것도 자기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가 다시 꿈을 찾고 희망을 찾아 다시 고개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곳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저희 10대지기 사역을 소개한 게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의정부에 500여 교회가 있는데, 그쵸. 아까도 우리 장로님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10대지기는 알고 박현동 목사는 아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더 많이 같이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혹시 후원해달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렇다면 그거 말고요, 후원도 저희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후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더 큰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윗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힘들 때마다 같이 나누는 얘기인데요.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아니죠. 다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거꾸로 말해도 알아들으시는군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정신 차리시고 다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역사적 사건이니까 다윗이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기지 않았어요. 누가 이기셨어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 가장 작은 자인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싸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 골리앗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겼대요. 왜?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2m 85. 예. 와. 예. 우리 아이들은 이거 보여주면 그래요. 뻥이에요? 그래요. 아, 진짜. 이거 성경에 그 사무엘상 17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285래.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57kg.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57kg 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예요? 어떤 남자가 사람 하나를 이렇게 들쳐업고 있는 거예요. 예, 갑옷의 무게만 그렇대요. 여러분, 창날, 그 칼날 있잖아요. 그 칼날만 5kg, 7kg.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m 85가 된 그 꺽다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며칠 동안 소리쳤죠? 며칠 동안요? 아, 예. 40일 동안. 40일 동안 나와서 소리를 쳤잖아요.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시죠?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죠? 맞아요. 두려워하여 바위 틈에 숨었더라. 누가 숨었어요? 군인들이요. 군인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예, 싸우러 나갔잖아요. 싸우러 나간 이 군인들이, 그쵸. 그 적장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 꺽다리 너무너무 커서, 그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긴 해요. 여러분, 저 그림 보세요. 너무 잘 그렸나? 너무 진짜 괴상망치가 생겼잖아요. 저 사람 앞에 누가 서도 두려울 거예요. 두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 골리앗만 보면 두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그 고백은 달랐어요. 어떤 다윗이요? 소년 다윗.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다윗은 왕이었던 다윗이 아니에요. 이 다윗은 장군이었던 다윗이 아니에요. 어떤 다윗이라고요? 소년 다윗. 뭐 하던 다윗이에요? 양을 치던 다윗. 집에서 양을 그 시대의 양은 누가 지켰어요? 그 집에서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제일 어린 사람이 해야 돼.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고추 말려놓고 고추 지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집안일 허도낸 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전쟁터에 혹시 왜 왔는지 혹시 아세요? 그 전쟁터에 왜 왔죠? 맞아요. 역시 우리 장로님들 짱이십니다. 많은 분들은 착각해요. 싸우러 갔다고 그래요. 다윗은 싸울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싸움에 대해서 관심도 해요. 군대로 가지도 못했어요. 얘는요 찌질이 갔다가고 못 갔다고요. 그런데 아빠가 군대 가 있는 형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집에서 양을 치던 아이를 불러서 그 아이를 보낸 거예요. 형들이 잘 있나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래서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시락을 좀 싸서 보냈어요. 최초의 배민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 그때 다윗이 그 도시락 배달을 갖고 어영부영해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꺽다리 같은 애가 나타나서 소리치는 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인들만 들은 게 아니라 이 심부름으로 온 다윗도 들은 거예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듣는데 역사가 있는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바위 틈에 숨었어요.
예, 똑같은 얘기인데 듣고 바위 틈에 숨었다고요. 꼭 뭐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같지 않아요? 다 숨어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지 않아요?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 얘기 잘 안 해요. 10년 전, 20년, 30년 전만 해도 어디 가면 나 장로예요, 나 집사예요, 나 목사예요, 나 시민교회 다녀요 라고 다 자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잘 안 해요. 요즘에는 가게 앞에다가 주일은 쉽니다도 잘 안 붙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교회 뺀말도 잘 안 붙이는 것 같아요. 시민교회만 빼고. 그래서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 숨어 있을 때는 다, 그쵸?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전세는 역전될 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는 그 믿음이 우리 그 가출한 아이들, 그 집에서 버림받은 그 아이들, 그 마음 속에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의 그 큰 사랑이 흘러서 그 아이들에게도,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래 그동안 내가 못한다, 못 산다, 죽는다 말고 그 부정적인 언어만 나왔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다시 할 수 하면,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라는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지 이름을 한번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누가 먼저 하자고요? 예, 그렇죠. 선행은 누가 먼저 하자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누가 먼저 하자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마시고 먼저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꼬마 아이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말렸어요. 지들은 어떻게 했던 주제에? 숨어 있었던 주제에 그들이 나가겠다고 하는 그 꼬마아이가 나이가 16, 17밖에 안 돼 보이는 어린아이니까 네가 어서 이러냐? 넌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넌 지금 할 일이 많잖아. 네가 뭘 그러려고 하냐? 그래서 주변 사람에서 말려요. 왜 굳이 네가 그렇게 티 안 내도 교회가 많고 성도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너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시죠? 이 다윗은 포기했다 안 했다? 우리 시민교회는 포기한다 안 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다 두려워 숨어 있을 때 나온 그 용기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잘 안 놀래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형제들이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들이 와서 예, 말림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 야단쳤어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섭죠. 예, 형들은요 와서 그 다윗을 보고 막 야단쳤어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포기하지 않고 다윗이 나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45절 말씀인데요. 그냥 읽으면 좀 그러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네, 다윗이 골리앗한테 한 거예요. 자,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해보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이렇게 기억하라고 한번 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자, 너는 골리앗한테 하는 거니까 좀 싸가지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크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너무 잘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뭘 들고 있었던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아도 정확히 알았다.
예.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모르게 다 막아놓고 품 안에만 키우면 얘들이 신앙으로 잘 클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얘들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고요. 세상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거를 보고 골리앗 같은 모습에 약호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고 무섭고 두려워요.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왠지 알아요? 다윗의 그 다음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주먹 꽉 쥐어보시죠. 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예, 본인 성함을 내셔야죠. 21세기 다윗이니까 힘있게 해볼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하면 어떤 착각에 빠지는지 아세요? 저 골리앗보다 내가 힘이 더 세야 된다고 생각해. 예. 골리앗이 287이면 나는 한 300 정도는 돼야지 이긴다. 하다못해 골리앗이 칼과 단창을 갖고 나왔다면 난 적어도 기관총을 갖고 나가야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거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이시키고 알려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아멘 한 대로 하루하루 살아내보는 거다. 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아멘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좀 속상해도 무례하게 하지 않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번 추석 때 놀러 오셨던 친척들이, 가족들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다르다.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전에하고 다르네? 우리 애기가 좀 달라졌네? 다르네? 그 다름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다름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전하는 거예요. 상처 있고 자기가 경험한 그 아픔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에게,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보다 너를 더 잘하시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 할렐루야. 왠지 알아? 너를 어느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까지만 좀 전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마무리한다고 하면 서운한 척은 하셔야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앞에 있는 박현동 목사가, 여러분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날 보고 한번 얘기해봐. 나 잘생겨 못생겼니? 그럼 애들이 막 말하려고 그러면 말하지 마! 그래요. 왜요? 날 잘생겼지 못생겼지 왜 네가 평가해? 왜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날 비교하지 마. 왜?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다?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실패하지? 계획이 있다 없다? 그걸 찾아가는 게 비전이야. 우리 힘들어도 고개 쳐들고 살자. 고개 숙이지 말자. 이 고개 말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신다? 그거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1년에 한 400~500명 정도, 저는 날개 꺾인 천사라고 애들을 부릅니다. 애들한테 천사라고 부르면 애들이 헐해요. 어떨 때는 재수 없다고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물어봐요. 왜 우리가 천사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천사가 아니라 날개 꺾인 천사. 지금 그 상처 때문에 니네들이 날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너희들의 모습이 뭔가
어정쩡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불량품같이 보일지 몰라도 아니야. 그 상처가 치유되면 너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창공을 더 멋지게 더 열심히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야 라는 것을 굳이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일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믿음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10대직이라는 둥지 아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영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협력하여 귀한 사역을 시작해 주셨사오니 이제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여 한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 이후에 우리 2023년도 항존직 피택자 모임이 당유실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목금토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금요일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는 이번 한 주 쉬겠고요. 우리 수요일날 구역장 모임도 이번 주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이 연휴 기간에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 좀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웃어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가족들 간에 상처 주지 말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참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차례 지내는 것, 제사하는 것 거기에 그냥 나는 안 간다 하지 마시고 이제 가셔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유지하시고 그분들을 품어주시고 좀 더 베푸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러한 우리 삶의 모습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 추석 명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보아너게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제 자신이 보아너게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분노하고 화내고 저 사람들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고 사랑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의 그런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번 주간 만나는 사람 특별히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그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이 정말 더 화목하고 가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기억하며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단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품게 하시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하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의 태도로 주의 받은 바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한 걸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 자신도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가문의 변화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현동 목사님 10대지기 귀한 청소년 선교를 위해서 20년 이상 한결같이 묵묵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내 품 안에 있는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는 다 문제가 없고 잘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 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10대 시기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많은 아이들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생명을 언제 끊어버릴까 그런 고민과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 주의 사랑을 접하게 하시고 그들이 새 소망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귀한 헌금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전달하는데 정말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도와달라고, 또 우리 박현동 목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스태프진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0대 지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박현동 목사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아버지 청소년의 실태와 실상들을 또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이여 벼랑 끝으로 몰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아버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자하는 일들과 생명을 끊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여 집을 탈출해서 나오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10대 지지를 찾아올 때 우리 박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아버지의 스태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발견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주께서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승리를 주심을 아버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운 가족 친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현동 목사님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더불어서 주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품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이 그 절망의 벼랑에서 다시 복음을 듣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 때문에 기죽지 않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기죽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시며 친히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다 함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그리고 10대 지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